네, 오늘 대면교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은 기쁜 우리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인데요. 대림이라는 말은 한자죠. 한자말을 풀이하면은 임하심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전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드벤투스라는 것은 신의 강림이란 뜻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것을 기념하고 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오늘날 2024년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이미 주어진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삶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다. 하나님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영원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기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 절망을 변화시키는 희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해서 성경을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성탄을, 그 소망의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 인물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의 자리에서 소망을 이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매우 걱정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겪은 매우 걱정되고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환난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둘은 동침을 하기 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한 만 14에서 13세가 되면은 결혼할 짝을 정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짝이 정해지면은 정혼자가 정해지면 한 1년 동안은 이제 시집갈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1년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남편에게 집에 가서 같이 이제 부부로서 생활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요, 정혼자가 정해졌죠.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정혼자가 정해지고 이제 1년의 기간을 지내는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느 날 갑자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을, 아기를 갖게 될 것을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반문하거든요. 그때의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나 정혼자가 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나 파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내가 임신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분명 요셉이 오해하게 될 텐데, 내가 그를 배신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간음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만약에 어떤 신부가 이제 결혼할 신랑을 앞두고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당장 파혼 당하고요. 그다음에 결혼 준비하는데 들었던 비용 손해배상 청구당할 겁니다. 심하면은 위자료까지 소송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마리아가 살던 그 시절에는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정혼자를 놔두고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잘못하면은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앞으로 짊어질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밤새 기도하실 적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이 고백은 마치 예수님의 이 고백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당황스러운 이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주여, 내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두려웠지만, 비록 불안했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만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당황스러운 일이, 그런 환난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고 걱정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마리아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담대하게 고백하였던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 받은 응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니라. 살아생전에 네가 반드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시므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다니요. 제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다니요. 이렇게 마냥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주셨던 약속이고요, 또 너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부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렇게 된 이후에도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도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때까지도 여전히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유대인들을 지켜줬던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조차도 마케도니아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패망하게 됐고, 그 기간이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후로 400년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리스 문명과 철학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톨레미스 왕조, 마카비 왕조를 거쳐서 이윽고 로마 제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 70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조선 왕조가 50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기간이 36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는 세월, 그 고통의 세월을 70년조차도 이게 기다리기가 힘든 너무나도 긴 세월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로 무려 700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 수많은 변화와 몰락의 경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정말 오기는 오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도대체 있기는 있는 거냐? 그런 절망의 시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보다는 메시아를 오지 않을 거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훨씬 많던 시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만 남아있던 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는 인내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마리아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인내한다라는 것도 정말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부모님 관계를 이렇게 옆에서 관찰해 보면은요,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참고 인내하시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여도 얘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좀 걱정이 들어도 내 자녀를 믿고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내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게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 잘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잘 안 되십니까? 잘 안 되시다 보니까, 힘드시다 보니까 자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다그치고 잔소리를 하게 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손 드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급하구나.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필요하구나. 내가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믿어줘야 되겠구나. 조금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생기는 대부분의 갈등은요,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부모님이 혹시라도 얘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얘가 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커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주셔야 할 이 신뢰의 시간, 신뢰의 공간, 이것들을 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가 자기가 가진 불안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투영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엔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고 지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많이 낙심해 봤습니다. 많이 지쳐 봤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가만히 제 신앙생활을 성찰해 볼 때,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로서 마침내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는 소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람은 바로 연단의 자리에서 소망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네,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란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정년을 위해서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은요 더 순수한 금속이 된다. 순수한 것들이 남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비유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굳세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에서 이 들판에서 잠자던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던 이 사람들이 겪었던 연단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소망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고요. 또 방금 소개받으셨던 시므온은요, 오랜 기다림을 통해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함으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대체 뭘 했기에, 무슨 대단한 믿음과 순종을 가졌기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에게 직접 전해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그 소망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왜 목자들은 그런 선택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일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목자들은 삿군 목자였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삿군이라는 거는 돈을 받고 주인 대신에 양을 대신 돌봐주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목자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목자는요, 이 양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죠. 그래서 목자는 양과 더불어 들에서 먹고 자고 해야 했고요. 또 며칠 동안 씻지 못한 채로 양의 털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양의 오물을 치워야 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나 사나운 들 짐승들의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목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같이 안식을 하나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안식일에도 양을 돌보고 먹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목자들은 이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했고, 따라서 목자들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하는 찬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인 나를 돌보셨고 그 일을 통하여 제왕들을, 이 세상의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신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택하여서 그 태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가장 미천한 마국간의 말구유 위에 놓이셨으며, 또한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목자들에게 그 가장 존귀한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나는 지금까지 평생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궁핍하고, 왜 이렇게 여유가 없고, 왜 이렇게 고단해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단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가서 가장 기쁜 성탄의 소식을 먼저 전했고, 가장 힘든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누릴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꼭 무슨 거창하게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만이 연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단한 삶,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목자들에게 찾아온 하늘의 기쁜 소식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환난의 자리, 인내의 자리, 연단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쁜 자리로 나아간 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갑작스러운 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이 앞섰지만 그럼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였던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만나보셨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시므온 맞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신뢰함으로써 참고 버텨냈던 의로운 사람 시므온을 여러분 꼭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그 삶의 고단함을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며 살아온 그 연단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목자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곧 기쁜 성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기쁨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